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평안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세계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구조되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함께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희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났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2만 얼마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다시 보니 지금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3만 3천 명이 넘었고, 앞으로도 이미 20만 명 같은 정도의 사람들이 그 잔해더미 속에서 깔려 있고 구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괴롭고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 더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서 빨리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교단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 상태에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협조하라라고 하는 그런 전달을 해 주셨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이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이 재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어떤 기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생겨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셔서 우리가 달려가서 생명을 살리거나 또 위로하는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물질로나마 우리가 후원하면서 또 선교사님들과 동참할 수 있는 길에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놓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어드린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시편 22편을 분류하기를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의 내용이 참 이상하고 놀랍게도 다윗과 예수님 시대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0년이 차이가 나거든요. 다윗은 주전 1010년경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예수님은 BC 3년경에 태어나셔서 거의 1000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체험,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은 1000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1000년 전에 고백했던 다윗의 찬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22편을 딱 펼쳐서 읽으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가상칠언 가운데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암송하신 거예요. 고백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와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탄식만 하시고 절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것이 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것을 곡조 있는 찬양으로 다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잘 모를 뿐이지 유대인 랍비들을 다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결국은 곡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악을 배우실 때 악보의 가사를 씌워놓고 배웁니다. 하지만 악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도 분명히 노래는 있었죠. 그냥 가사가 있고 멜로디가 있으면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인류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터치가 되는 노래들을 듣고 배우면서 전수해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자장가 노래, 악보 보고 배우셨습니까? 아기를 안고 자장가 불러주는데 어떤 아기가 엄마 악보와 가사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 노래를 좀 배워볼게요. 그런 아기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 곡조와 노래를 배우는 것처럼 서로 공감이 되는 노래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입술에서 입술로, 인생에서 인생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나를 괴롭히고 개들이 몰려와서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22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다윗의 푹 내려앉았던 고개가 세워지고 있어요. 독일의 기독교 작곡가 가운데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펠릭스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서 여러 성가곡들을 만드는 가운데 시편 22편을 모티프로 해서 작곡한 그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음악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저는 자료를 보고 배운 겁니다. 21절까지 내용은 마이너 코드로 갔다고 그래요. 근데 22절부터의 코드는 메이저로 바뀐다고 해요. 슬픔의 이야기는 단조로 흘러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 분위기의 전환에서는 이 장조로 바뀌면서 밝게 찬양하는 그런 전환점이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데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21절까지의 내용과 22절 이후의 내용에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원수들이 사라졌습니까?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다윗을 괴롭히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개들 같고 들소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보니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왜 낙심하고 실망하며 탄식만 할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거기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카톨릭의 계율을 깨뜨리고 나왔고 뜻을 같이 하는 수녀님과 결혼해서 가정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과정이라는 것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끊임없는 위협,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황청이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억누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종교개혁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마틴 루터도 지칠 때가 있고 마틴 루터도 낙심할 때가 있었겠죠. 풀이 죽어있는 마틴 루터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아내가 수녀님이셨던 분이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괴롭히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 짓밟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낙심해서 풀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찬송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갑시다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한 두 번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란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찬송이란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박국은 1장, 2장, 3장이 나오는데요. 하박국 1장을 읽어보면 시편 22편이랑 똑같습니다. 하박국의 탄식, 탄원, 하소연, 한숨소리로서 하박국 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장, 2장, 3장에 탁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무슨 찬양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거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하박국은 1장, 2장, 3장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말씀 보여주십시오.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박국이 선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달라져서 조건이 달라져서 원수가 사라져서 힘든 것이 사라져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 찬송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무리를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깨닫고 선포하는 하박국은 1장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3장에 가서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찬송했던 그 고백과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에도 보시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과 아주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욥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지금 지진 난 곳에서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와 집들이 무너져서 온 식구가 다 죽은 집도 있고 그중에서 한 명 살고 대부분이 죽은 집도 있듯이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과 딸들이 생일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는 일을 경험했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다 뺏겼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건강이 다 사라졌어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감사할 만한 모든 조건들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어지고 다 빼앗겼는데, 그런 상황에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 보시면 1장 20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이 나오시나요? 대단하신데요. 욥의 아내는 마틴 루터의 아내와 정반대였어요. 지금 이 마당에 아멘이 나옵니까? 지금 이 마당에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말을 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겐 찬송이 없습니다. 찬송 못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과 같이 그러할지라도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인정하고 나의 것을 취하여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인정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25절에 보니까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찬송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화면에 있잖아요. 보이시죠? 보여주십시오. 다윗의 찬송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들의 찬송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은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내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찬송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고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홍해바다 멋쟁한 백성들은 건넜지만 말탄 병사와 병거탄 사람들은 다 빠져서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찬송했잖아요.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물리치게 된 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더욱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왕을 물리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것도 자신들이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멀쩡한 백성들은 다 건넜어도 애굽의 말탄 병사들과 병거는 다 빠져 죽었으니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1997년도에 이민섭 목사님이 작곡하신 거 맞나요? 예, 신학교 학생이었던 22살 젊은 청년이 이런 찬송을 만드셨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찬양은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노래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죠? 그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이유는 그냥 축복송이니까. 나를 축복해주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데 뭐 거기서 삐지고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멜로디도 되게 심플하고 쉬운 것 같아요. 몇 번 들으면 외울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노래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감을 일으키고, 이 노래를 만드신 그 이민선 목사님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민선 목사님의 2년 후배 설경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답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답가가 뭐냐면요, 고마워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노래가 서로 연결된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역시 체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되고 기억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건져주셨겠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찬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영혼과 심령이 솟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찬송할 것이며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시편 22편 앞부분에 얼마나 우울했는지, 슬펐는지, 탄식이었는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흐름에서 26절쯤 와보니까 얼마나 막 힘이 솟는지 몰라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새 힘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69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1000년의 간극이 있어도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의 체험, 자신의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1000년이 흘러가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게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라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솟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시편 69편에 보시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황소를 싫어하시는 건 아닙니다. 황소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부자들은 황소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황소를 드릴 만한 부자가 아니라면 양을 드려도 괜찮았어요. 양을 드릴 만한 형편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3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34절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소를 드리시는 분들은 황소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황소만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를 바치시는 분들은 황소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황소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이 있을까.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요, 비둘기를 드린다고 해서 황소만한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것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낮고 가난하며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예배와 찬송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